오늘은 예불송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절에 와서 예불 드리는 것은 예불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집에서도 또는 직장이나 이런 모임에서도 매일같이 부처님 예불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효석 예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린다. 효석 예불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정도는 부처님 생각하고 예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다. 그 옛날부터 우리 이 조상들은 집에다가 다 불단을 모시고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 마음이 사단해지면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잃어버린 게 큰 문제이다. 그래서 예불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나 혼자서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 제일 좋고, 또 직장의 동료들끼리 모여서 하면 좋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는 나 혼자서라도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예불을 올리자. 그런데 그 예불을 올리려면은 절에서 하는 것처럼 다 격식을 갖추어서, 의식을 갖추어서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번거로우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왔을 때는 절의 법에 맞게 스님이나 보타님 따라서 이제 예불을 올리고, 우리가 집이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쉽게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예불 올리는 그런 법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은 예불송하고 나와 있죠. 기와 서원의 노래. 아침마다 가족끼리 또는 직장 동료들끼리 또는 뭐 절에서 어부들끼리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예불을 올릴 때 이 예불송을 하자. 그 나와 있는 예불송을 우리가 잘 읽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은 이 훌륭한 예불이 되는 것이다. 그 예불송이 있고 또 한 장이 있죠. 또 한 장 보면은 자애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애경. 이 자애경은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했었는데, 맺다 숫다라고 해가지고, 맺다란 말이 자비, 자애, 숫다란 말이 경. 그래서 맺다 숫다라고 하면은 자비의 경. 그걸 흔히 자애경, 자비나 자애나 같은 말이죠. 이 맺다 숫다는 그 밑에 보면 간단하게 해설을 해놨지만, 수타니파타에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불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크게 나누어서 초기 경전, 대성 경전, 그렇게 크게 이제 둘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오래된 게 초기 경전입니다. 좀 뒤에 나온 게 대성 경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성불교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주로 금강경 또는 법화경, 화엄경
이런 대성경전들만 보아왔는데,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초기 불경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그 초기 불경부터 먼저 보는 것이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 초기 불경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경이 있느냐. 그래서 법구경이 있고 수타니파타가 있다. 그래서 이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는 뭐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경이니까,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이니까, 그리고 이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는 초기 불경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다운 꽃이다. 백미다. 백미란 말은 가장 뛰어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 경부터 먼저 읽는 게 좋은데, 그 수타니파타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경이 이 자애경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 한 80개 정도의 경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짤막짤막한 경이 한 80개쯤 모여서 만들어진 게 수타니파타입니다. 숫다, 경, 니빠따, 모으다, 그런 것입니다. 한 80개의 경을 모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경 이름이 숫다, 니빠따. 우리가 보통 수타니파타 그러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면 숫다, 경, 니빠따, 모으다. 그 80개의 경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경이 메타숫다입니다. 자애경, 자비경. 이것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생존 시에부터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고, 이 경을 외우면은 다 일체의 고난에서 해탈하는, 그렇게 아주 이게 좋은 경이고 유명한 경이고 역사가 오래된 경이고 널리 알려진 경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반야심경하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북쪽 대성불교권에서 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그 반야심경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지금 남방불교 국가에 가면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남방불교 국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반야심경은 모르고, 반야심경은 대성경전이니까 그 남방불교 국가 사람들은 대성경전은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 초기 경전 잘 몰랐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이 메타숫다이다. 우리가 반야심경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이 메타숫다를 좋아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아프다,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장애를 당했다,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럼 가족들이 모여서 메타숫다를 그렇게 외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홀로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또는 가까운 동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격식에 따라 할 수 없을 때는 이 예불통을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는 이 자애경을 한번 외움으로써 훌륭한 예불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불통과 자애경을 한번 외우는 것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불통, 기와 서원의 노래. 그 예불의 중요한 내용이 뭔고 하니, 첫째가 이제 삼복계 귀하는 겁니다. 개향, 정향, 해향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예불을 올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분향례라고 합니다. 오분향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5가지죠. 그 5가지 끝에다 향자가 들어가죠.
개향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개향이란 말은 내가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 불단에 있는 향을 뽑아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향을 100개, 1000개 올리더라도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잡다하게 살고 남 욕이나 하고 살생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저런 향을 100개, 1000개 부처님 앞에 피우더라도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 받아들이고 싶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계를 지키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잡되게 살면서 생각은 잡되게 하면서 행위는 잡되게 하면서 향을 100개, 1000개 꼽아본들 부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은 청정한 계를 지키는 것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개향. 이 5가지. 근데 그걸 우리가 5분 향내 그렇게 하는데, 그 5분 향내의 전통적인 예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귀하는 겁니다. 귀한. 서가모니불께 귀하고, 시방 3세 두루 계시는 부처님께 귀하고, 불보살님께 귀하고, 또 법에 귀하고, 또 여러 선지식들 아라한들에게 귀하고, 마지막으로 성가에 귀하고 하는 게 그 예불문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불송도 제일 첫 부분은 그런 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때는 부처님을 우러러 받들고 찬탕하고 부처님 믿으면서 귀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그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부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걸 우리가 귀의한다고 그래요.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귀하는 겁니다. 그걸 더 늘리면 삼보님께, 불법선 삼보님께 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론을 많이 알고 뭐 의식을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정 부처님께 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나는 부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법회할 때도 삼귀부터 먼저 하잖아. 그 삼귀가 바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삼보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선들에게 귀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불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 어떤 경우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그런 경만 공부하고 경만 읽고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처님께 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불교를 시작해야 된다. 부처님 믿고 의지하라. 불교는 우선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화엄사 불교대학 해가지고 지금 이제 9월달부터 마지막 6학기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무슨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온 게 무슨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불교 교양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불교 교리를 배우고 뭐 연기법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은 부처님에 관해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지난번 5학기까지 부처님의 삶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10부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걸 낭독하고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의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복잡한 사상이나 교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해도 되고, 또 그런 것은 학자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해도 될 일이고, 우리 일반 불자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을 잘 알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의지하자, 귀하자. 나는 그것으로 불교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나도 이번에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당해서 지금도 마음이 참 괴로운데, 며칠 전에 그냥 우리 큰아들 둘째 손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그냥 밤에 나가서 친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친구가 앞에서 이제 운전하고 지금 뒤에 앉아 가다가 그냥 날았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앞에 탄 친구는, 운전한 친구는 괜찮고 멀쩡하고, 뒤에 앉아있던 우리 손주 녀석이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그러니까 뭐 부서졌어요. 우리 집이 의정부인데 의정부 성모병원에 그래도 빨리 실려가가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서지니까 우리가 그걸 함몰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부서져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의사가 이제 뇌수술을 하는데 이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 뼈 있잖아요. 뼈. 이걸 뼈를 다 잘라내고 그 안에 뇌를 이렇게 이제 바로 잡고 이런 대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의식불명. 워낙 심하게 다쳐놓으니까 참 뭐 안 죽은 게 다행인데, 안 죽은 게 바로 가는 건데, 참 불보살님 좀 값인지 그런 일 안 생겼으면 더 참 좋았을 텐데, 뭐 사람 살다 보면은 생로병사가 의뢰이 따르게 마련이니까, 나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생로병사 예배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돈 많은 부인이 자기 손주를 잃었는데 그 슬픔 때문에 그 부인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여인을, 그 부인을 만나서 유명한 얘기죠. 부인이여, 지금부터 이 사바디 이 도시 돌아다니면서 쌀을 한 대박을 얻어오는데 어떤 집에 가서 얻어오느냐?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사람 죽지 아니한 집에 가서만 조금씩 얻어가지고 한 대박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돌아다녔어요. 이웃집을. 쌀 좀 조금만 주세요.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가보니까 다 사람이 죽었대.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죽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할머니 죽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아들 죽고, 얼마 전에는 우리 또 며느리 죽고.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 죽지 아니할 집이 하나도 없더라.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부인이 깨달았어요. 아, 자식 잃고 손주 잃고 고통받는 건 내 혼자뿐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이웃들이 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부모 이런 그 고통, 남편 이런 고통, 아내 이런 고통, 자식 잃는 고통.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 다 겪으셨죠? 우리가 겉으로는 참 행복하고 고상하고 잘하고 복 많게 뭐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축복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다 그런 고통 겪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삼성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 제일 부자잖아요. 제일 부자. 얼마 전에 어느 세계 잡지가 발표했는데 세계 전체로 107번째 부자라네, 이건희 씨가. 기분상 이왕이면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지 그래. 겨우 107번째인가.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니까 적어도 뭐 한 50번이나 그 정도 됐으면 기분상 좋겠더만. 하여튼 그 세계적으로 꼽히는 그 재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인데, 그 우리가 다 얼마나 부러워하고, 삼성가라 오르면 명문 중에 명문이고, 뭐 대통령 저리 가라니 뭐.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청와대에 가서 그냥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구신구신하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대통령 저리 가라니 뭐. 대통령이하고 길어봤자 뭐 5년이고 나가면 뭐 잡혀 들어가고. 근데 재벌들 최고잖아요 지금. 재벌들이. 그런 이건희 씨도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 이건희 씨 막내딸이 죽었잖아요. 미국서 자살. 그것으로 발표하기는 교통사고라 그랬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젊은 애인데, 대학 다니니까 젊은 여자애인데, 막내딸인데, 그 정확한 기억은 잘 몰라요. 무슨 사인으로 죽었는지. 하여튼 죽었어. 그러니까 뭐 이건희 씨라고 한들, 홍나이 보살이라고 한들 그런 고통을 안 겪느냐. 겪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깨달았어요. 죄는 무상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다섯 학기 동안 공부해온 주제가 죄 무상을 삭제하는 걸 우리가 그런 공부를 이 참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해왔는데, 이 공부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공부하러 오지를 않고 공부하러 오는 것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다 당하는 고통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아무 준비 없이, 진리에 대한 바른 통찰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가 그런 일 당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말다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고 말다나요. 그런 집안의 우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은, 당한 사람, 죽는 사람, 병든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가족들 다 그냥 무너지고 말다나요. 잘 나가던 멀쩡한 집안이 그냥 일조에 하루아침에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부부가 또 자식 하나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또 결국 이혼하게 되고, 또 술 마시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주부들은 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또 아무 준비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시대를 통찰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지 않고 멍청멍청 살다가 그런 일 당하게 되니까,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다 당하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치유해내지 못하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럴 공부가 안 돼 있습니까? 잘못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그 부처님 공부의 핵심은 죄는 무상한 것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지켜본다. 그래야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극복해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우리 손주가 그런 일을 당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참 부처님 공부를 평생 해오고 거의 반은 지금도 절에 가서 살고, 아침마다 참 부처님께 예불 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 부처님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내 집안에서 이런 비극이, 불행이 생길까? 불교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 보이시는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아이고 부처님도 쓸데없구나, 저래 가서 공부생이가 아무 쓸데없구나, 어디 교회로 가서 하느님이나 믿고 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면 안 죽나 지가? 어리석은 것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 화엄사 가서 불공도 많이 하고 시주돈도 많이 내고, 실제로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고, 부처님도 쓸데없구나. 원망하고, 또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 그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여호와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계시지만, 그건 진짜 그렇다면 그건 원망을 받아야지. 그런 하나님은 원망을 받아야 돼. 욕을 들어야 돼.
전지전능한데 왜 그래? 전지전능한데 왜 그래? 그렇게 열심히 가서 세금이란다 헌금하고 온갖 거 다 하고 하는데 왜 고통을 주고 왜 죽게 만들고 왜 병들게 만들고 왜 사고나게 만들어? 전지전능한데. 그러다 하나님 욕들어야지. 근데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자연이다, 흐름이다. 이건 누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느님 여호와가 100명, 1000명이 있더라도 이거 간섭 못한다. 전지전능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느님 찾고 그냥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사고를 만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게 전지전능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다 생기는 거지. 교회 가거나 성당 가거나 절에 가거나 부처님이나 신이나 천주님이나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 단순한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 전부 거짓말을 하고 앉아서 절에 가지 말고 교회 오면 된다.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마음을 악용해서 장사를 하고 한다. 전지전능하지 않다. 신도 부처님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저기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아예 불교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지. 대자대비라고 그랬지.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없어. 그런 말 했으면 나는 부처님 안 믿었어. 그런 말 했으면. 거짓말쟁이니까 그거. 어떻게 전지전능이야? 하나도 구해내지도 못하면서 우리 손주 그렇게 사고 당해도 그걸 구해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 말 했으면 안 믿었어.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다만 대자대비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부처님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재행무상을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고귀한 사람도 비열한 사람도 악인도 선인도 깡패도 스님도 법사도 북살도 누구든지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자연이다. 생명의 흐름이다. 이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있다고 하면 큰 진리에 거역하는 거짓말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다. 자연이다. 우리 생명이 그 생명을 전개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가 고통을 구원하는 길,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구원하는 길, 전지전능해서 그런 고통이 없게 해준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생명의 흐름은 생로병사는 누구도 그 무엇도
간섭할 수 없는 대자연, 자연의 섭리이다. 생명의 섭리이다. 그러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준다. 사띠야, 있는 그대로 지켜라.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그 무직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간다. 1학기부터 5학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공부했느냐? 재행 무상의 도리를 공부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수십 차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말을 계속해서 했다. 자료를 달리해서 뿐이지 말은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재행은 무슨 생겨난 것은 그 무직은 반드시 소멸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라. 사띠하라. 마음 통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얻고 어떤 고통 앞에서도 담담하게 지켜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동포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왜 내 남편이 죽었나? 왜 내 새끼가 죽나? 병신이 되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나쁜 약 먹고 우울증 걸리고 미쳐나가고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을 구제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복이다. 부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지 전도하신 부처님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어떤 죽음도 면케하고 그런 거짓말로서 이 세상을 구제하시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 다른 데서는 그렇게들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더 나쁜 구원도 못 해주면서 죽는 사람 죽지 못하게 막아주지도 못하면서 병든 사람 병들지 않게 막아주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양 거짓말해서 사람을 몇 번씩 죽이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뭐 어떤 사고가 생겼다. 그럼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다. 이 거짓말의 극치. 거짓말의 극치. 거기에 속아서 우리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참 우롱당해 왔는가. 거기에 속았어. 그게 속았어.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신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생명까지 갖다 바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지금도 뭐 큰 차이가 없지 뭐 지금도 큰 차이가 없지. 지금도 그 구원 받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지금도 큰 차이가 없지. 이런 거짓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불교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늙고 병들고 죽고 사고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의 큰 흐름이다.
생명답게 흘러가는 대차에 섭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병들더라도,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생명의 대승리로, 생명의 대차에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죄는 우승한 것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지키노라.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우주 생명의 대승리이다. 어떤 예외도 없다. 어떤 예외도 없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고, 공자님도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어머니도 죽었고, 우리 만수라도 죽었고, 나도 죽을 것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라. 부처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었을까. 그런다고 누가 따라 때리는 게 있어요? 우리 손주가 벌떡 일어나나? 그런다? 정신 차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의사의 치료를 신뢰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가. 그게 최선이지.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어디 절에 가서 구슬하게 간단히 말하니, 우리 제자가 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가 여자인데, 우리 불교 학생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인연이 되어서 머리 감고 지금 선임이 되어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평소에도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뭐 굿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안 쓰니까 뭐 이렇게 죄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귀신 도름이다 하기요, 요컨대. 그래서 뭐 150만 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애미 마음 오죽할까? 다시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애미 마음이 오죽할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귀신 노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것은 미식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또 죄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제 올리고 불공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훌륭한 치유법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상황은 그런 귀신 장난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어떤 그런 귀신들의 장난이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의 힘을 빌려서 신중들의 힘을 빌려서 치유하는 것도 좋은 치유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 문은 우리가 열어놓고,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내 업보가 정말 심해서, 내 업력이 심해서 악업이 깊어서 그것들이 그런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죄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게 하나의 치유법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이 정신 차려서 극복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꼭 그걸 하겠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말 생각은 아니고, 그건 엄마의 어떤 마음이라고 그럴까, 사랑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인정해 줄 테지만, 그런 가능하면은 그런 기도 가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잘 돌보고 의사를 신뢰하고 최선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치료를 준비하고 마음을 평정히 가지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생각의 파동이 우리 손도에 그대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의식 없는 상태지만 그 마음도 밝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르게 치유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어둠통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모든 고통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한다. 지금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통 또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해야 하는 것이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잘 천국행님이 머지않아 이 고통은 소멸해야 한다. 우리 손주의 생명이 선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힘을 모아서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께 의지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선하게 작용해서 그 선한 파동이 우리 손주의 생명에까지 파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경하고 부처님께 그것이 우리 생명을 선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그 선한 작용이 그 손들에게까지 미쳐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참된 이치입니다. 부처님이 전지전능해서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자, 오늘은 이 예불속을 한번 읽고 자해경을 한번 읽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그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성중들이여, 거룩한 예불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같이 위 없이 바르게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 하늘에서 땅에서 홀로 존귀하신 세존 앞에 한 줄기 푸르른 향으로 공양 올리오며 기도합니다. 감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러 피땀 흘리시는 부처님, 우리가 부르면 곧 달려와 손잡아 주시는 부처님, 대자대비 그 거룩한 구원의 삶에 귀합니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성현들, 청정한 성가에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 섬기고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동포들, 이 거룩한 대중들에게 귀합니다. 우리도 당당한 불자 성경으로서 부처님같이 열심히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같이 염불 기도하면서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 바리사에 둘러앉아 부처님 공부 함께하고 붓다의 담마 열심히 전하고 개척하면서 순간순간 안팎으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 지켜보면서 생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해 간다, 이렇게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장애와 실패,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통찰, 사회적 헌신의 열정으로 이 세상 바꿔가면서 신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친구, 동료들, 우리 함사, 바리사, 성중들, 가난과 질병,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축원 돌립니다. 같이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살아가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화엄사 법당의 모든 성중들이 부처님 가르침 바로 깨닫고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생명의 큰 흐름 바로 지켜보면서 영민과 헌신의 삶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기 축원드립니다. 이 화엄사가 날로 번창하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안산 부귀를 터날리는 희망의 성령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 이 공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중님들, 그 가족들, 이문 거석들, 이 험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청정하고 행복한 삶을 갖고 가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 김희수, 부친의 거친 자비 속에 하루빨리 틀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